저희가 시편이랑 마가복음을 두 주씩 강의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의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첫 번째는 아브라함 떠오르시죠. 두 번째는 다윗인데요.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표현을 쓰시거든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말을 쓰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 생각 해보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카타라는 헬라어가 쓰이거든요. 그 단순하게 그냥 전치사예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라고 말할 때 그냥 전치사를 단순하게 썼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앞에 서지 않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 항상 아래쪽에 있거나 하나님보다 항상 뒤쪽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쉬우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인간은 내가 항상 앞에 가길 바라지 뒤따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뭔가 관계를 맺을 때도 사람은 급해요. 못 기다리거든요. 하나님이 항상 앞에 가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보다 먼저 앞에 가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다윗은 내 마음에 합했다는 건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보다 앞선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앞선 적이 있었죠. 언제인지 아세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실수가 그 한 번이었는데, 그것도 다윗은 역시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범죄하고 나서 침상이 젖을 정도로 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잘할 때도 못할 때도 확실히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 게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윗이란 사람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 시편 28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시편 28편 1절부터 9절까지를 어떻게 보실 거냐면 분명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도문 안에 다윗의 기도가 있고요, 다윗의 혼잣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분을 잘 안 하고 그냥 읽거든요. 그럼 성경을 다시 볼까요? 자, 1절부터 보세요. 여기 보시면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죠. 자,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막지 마소서라고 해요. 그리고 2절 맨 끝에도 보세요.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죠. 그리고 3절 4절 쭉 가다가 4절 맨 끝에 보면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보이세요? 여기까지가 기도예요. 여기까지. 그리고 5절부터 8절을 묶으시고요. 9절 보세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맨 끝에 보면 그들을 인도하소서 보이세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특징이 있죠. 다윗이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면 뭐뭐 하소서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나눌 5절부터 8절은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표현을 5절부터 8절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문장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고 5절부터 8절을 들어보세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과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보이세요? 여기 보면 기도처럼 안 느껴지시죠? 여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되게 쉽게 보시죠,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 잠언 성경과 시편 성경을 매우 쉽게 보시는데 여러분 그 시편이요 매우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신학대학원 가면 시편을 공부를 한다고요, 따로. 그만큼 시편은 어려운 건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만나보면 성도님들은 시편을 매우 간단하게 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면 시편만큼 어려운 성경책이 없어요. 매우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시편 안에는 기도문도 있지만 그 안에 기도가 아닌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히브리어 성경에서 구분해서 봐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 못한다고요.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교수님들이 그 히브리어를 잘 분석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편 28편은 앞과 뒤는 뭐뭐 하소서예요. 뭐뭐 하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도를 할 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꼭 들어주셔야 돼요. 자, 꼭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덤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다시 1절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세요.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지도 마시고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니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무덤 같다고 말한다고요. 자, 자신을 무덤 같다고 말할 정도라면 지금 다윗이 이 기도 안 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윗처럼 하세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면 저 무덤 같아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궁금증이 드셔야 돼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뭐 때문에 다윗은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안 하시거든요? 저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무덤 같아요.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저 진짜 무덤 같은 상황이 발생돼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이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세요고만 하지 다윗처럼 저 무덤이에요 하나님 이제 무덤 돼버려요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금 자신의 기도를 말할 때 하나님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저 무덤 같다고 말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다 다윗 같거든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시면 응답이 안 되는 것들이 많고 아직까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응답이 안 온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우리는 다윗처럼 무덤 같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런 절박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엄청 절박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면 내가 무덤 같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다윗은 매우 절박했어요. 그럼 여러분 안에 질문이 드셔야 돼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절박했을까요? 얼마나 기도가 다급했으면 도대체 뭐 때문에 다윗은 이 기도를 안 들어주면 내가 무덤 같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도대체 뭐가 그 응답을 안 주시면 나를 자기 스스로를 무덤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로 지금 다윗이 하는 어떤 기도 제목이 그렇게 중요했냐고요.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방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뭐뭐 하소서 말고 중간에 있는 다윗의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기도문이 아니라고 했던 그 부분이 바로 다윗의 혼잣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적 있죠? 지금 다윗을 어떻게 여러분이 시편 28편을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 막 기도했어요. 막 3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들어주세요. 뭐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끝냈어.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안 가고 이제 본당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다 기도 끝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자리 가만히 앉아요. 지금 다윗이 본당에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방패 맞잖아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는 것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하신 적 있죠. 지금 딱 그 절이요 다윗이 그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혼잣말을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거기에 뭐 때문에 다윗이 그 혼잣말 안에 이 혼잣말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무덤같이 돼버려요. 다시 그 독백을 볼까요, 여러분? 자, 5절부터 보세요. 여러분 5절 앞에 첫 단어가 그들은이잖아요. 거기 앞에다가 여기 히브리어로 접속사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거기 5절 앞에다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써놓으셔야 돼요. 영어 성경엔 because, for 이런 접속사가 들어있어요. 한글 성경에 빠져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자, 그러니까 4절 맨 끝에가 기도를 들어주소서 했죠. 그리고 어떻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들어주셔야 하냐면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혼잣말이. 자,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믿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본문에 지금 다윗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히브리어 뜻으로 관심 없습니다예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방패 삼는 것들에 대해서 악한 사람들은 관심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 옆에, 다윗 주변에 믿음의 사람이 아닌 믿지 않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악한 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도 여러분 집안에 믿지 않는 가족들은 여러분의 하나님을 어떻게 취급하세요? 관심 없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행적과 내가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힘입니다라는 나의 고백에 그들은 관심 없다고요. 지금 다윗이 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자, 여러분 가운데요,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만약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내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야. 근데 그 옆 사람 불신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두고 보자. 너 기도가 응답되나, 너 기도가 네가 말한 대로 되나 한번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만약에 거래를 하고 내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무시하고 있으니 하나님,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저는 무덤이 됩니다 해요. 여러분들 인생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나 내 삶의 모습이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무관심한 거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걸 믿으세요? 믿고 있죠. 믿고 있는데, 믿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주변에, 내 옆에 하나님의 행적과 행하심에 관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과연 내 기도가 얼마나 절박한가예요. 다윗은 그런 절박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 복도 주세요. 그런 기도 때문에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돼서 무덤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 다 마쳤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힘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저들은 무시해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은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관심 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려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하죠. 우리는 뭐만 해요? 복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만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의 관심은 자기가 받을 그게 아니에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상대방이 그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 때문에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아서 무덤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저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무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믿음의 깊이가 우리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이 시편을 보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믿음은 우리와 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이 안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안 돼서 오는 무덤 같은 거에 우리는 매몰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응답해 주셔야 될 것들이 안 되면 우리는 무덤처럼 생각하지만 다윗이 생각한 진짜 무덤은 뭐였냐면 자신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저들. 근데 우리는 그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 없거든요. 오로지 나에게만 향해 있잖아요. 다윗은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면 다윗 같은 신자는, 다윗 같은 목회자는 세상에 없답니다.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모든 다윗 이후의 사람들은 다윗같이 기도할 것을 알려준 본문이 시편 28편이에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변의 가족들 가운데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태클을 걸고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꾸만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다윗이 말했던 그 악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행하심과 행적을 과감하게 무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 저들이 무시하는 것 때문에 내가 무덤되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신앙이 우리랑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 받기를 원하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오는 그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은 끝까지 모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사용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행적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나의 고백이 맞다라는 거 저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도, 그렇게 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믿음이 사실은 부족해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행적과 행하심을 무시하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응답을 과연 해주실까라는 의문이 우리 안에 많이 들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 아이들이 있는 그 학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뺀 나머지 아이들이 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열심히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려고 해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교회나 집에서 있다가 학교를 딱 가잖아요. 학교를 딱 가면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 한 명 대 만약에 50명이라 그러면 그 50명은 전부 다 그 아이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시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 아이가 다윗처럼 지금 기도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이가 속해 있는 학원, 학교, 공동체 안에 있는 많은 아이들은 내 아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자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어디 가든 비슷하다고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자녀를 감싸고 있는 주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 자녀를 감싸고 있는 주변은요, 다 하나님의 행적을 인정하지 않는 악인들, 불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더 안타까운 거 뭔지 아세요? 거기 갔는데 똑같이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얘는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고 해. 근데 얘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안 다니는 애들에 합류해서 하나님을 무시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과 아이들이요, 학교나 공동체, 대학을 가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내놓으면 학교 갔다 죠.
학교 등교했네야죠. 근데 애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는 순간부터 그 아이들은 이미 그 안에 다윗 같은 믿음과 마음이 없어요. 아니, 그 아이들이 일부러 안 가져야지가 아니고요. 그 아이들이 들어가는 그 공간 안에는 이미 전부 다 하나님의 행적과 행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가득하다고요. 근데 그 불신자 안에는 불신자처럼 행동하는 크리스찬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그런 얘기 하는지 아세요? 절대 안 합니다. 목사님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사역자들은 그걸 다 안다고요. 왜냐하면 다 대학교, 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부 다 아이들 만나서 그럼 목회자들끼리 상담하고 논의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의 내면 깊은 걸 상담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환경을 다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턱없이 부족해요. 우리 아이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는 너무나 절박하거든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우리 아들, 딸, 손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다윗은요, 뭘 기도하고 있냐면 그 주변을 기도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악한 자들이, 불신자들이 내 자녀와 내 자식과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과감하게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어떠냐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아이들까지도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함부로 말을 못 내뱉어요. 왜요? 왕따 되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한들 아이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알지만 그걸 그냥 곱씹고 침묵합니다. 괜히 그 말을 하면 오히려 공격을 받으니까 더 침묵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대학생들이나 고등부, 중등부,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갖고 있어야 되냐면 너가 나보다 더 투철하게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 가봤자 뭐 일터에서 한두 명 만나시잖아요, 여러분. 열 몇 명. 근데 그 아이는요, 전교생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전교생 아이들 가운데 내 아들, 딸은 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 내 아들, 딸들, 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저 무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먼저 첫 번째 한 가지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 자녀들이 속해 있는 학교를 위해서 좀 기도하셔야 돼요. 학교는요, 제가 볼 때 불신자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그 안에서 수많은 소리를 듣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소리가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다 불신자들의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한 주에 주일날 교회 오는 아이들이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그 학교에 복음으로 역사하시고 내 아이가 듣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아이를 믿음으로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 교사들, 그 아이들 가운데 그 반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좀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녀가 속해 있는 학교와 우리